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고넬료의 경건심이라는 제목으로 경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산파들의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쯤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나마가 태어났을 때 죽여라 라고 하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며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모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모험을 하고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건 그런 일들을 행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산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도리어 그의 가정과 또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분을 감당함이 있어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순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보며 우리도 그렇게 본을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에 나오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떻게 살아갔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남쪽에는 욥바가 있고 북쪽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한 밑퉁이 기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4km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그 총독 관저의 희야 부대로서 약 대대급을 약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그런 백부장,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그런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총독의 관제의 관저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그 희야의 부대를 그래 관리하는 하나의 대대급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이사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는 어쩌면은 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 방언도 했다. 그렇게 10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기록해 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본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배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고넬료 경외심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상고해 봅니다. 먼저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2절에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다.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가? 유세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경건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로마란 나라는 당대 시대에 오늘의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다신숭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또한 황제마저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도 강요하며 그렇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이교도들에 대해서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던 로마 역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편은 그 희야의 부대급 어떤 대대급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고넬료가 그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즉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자기가 신으로 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정말로 자기의 군합발 아래 막 그렇게 짓밟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민지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에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라적인 부족적인 나라로 바라볼 때 신들의 싸움과도 같이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쩌면 식민지로 삼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권이 없는,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서 국권을 빼앗긴 그런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로마에도 오만 신들이 많을 텐데, 그러나 이 백부장이 로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을 섬긴다, 신약시대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의 동료들이라든가 또한 상관들에게도 오해받을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자기들 하나의 경건의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지내가며 한 주일 지내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들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온 것,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천사까지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가지고 많은 눈총을 받고 표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다니엘, 그렇게 모험을 감행했던 다니엘처럼 한편에서는 고넬료도 그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의 거만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할 만한 배짱, 그렇게 얼마나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라이금 늘 경외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로 경건의 생활을 이루어갔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을 또한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4절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안내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의 깊이와 경건의 모델로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구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경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서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에 나가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넬료는 구제라는 행위로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있는가,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경건의 모델로서 대표할 만한 것이 구제 행위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 우리가 돌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돌보든 우리가 몸으로 돌보든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될 그런 우리 이웃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말해볼 때 구제란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내용이 어떤 것들로 이제 물질이든 또 어떤 상담이든 또 가서 함께 올려주든 친구해주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겠지만은 구약시대로부터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돕는 일에 대한 상당한 경건의 미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의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할 만한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저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경건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심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가는 삶의 상당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구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런 정성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상당히 권장하셨고 그것을 상당히 귀중하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형제에게 베풀었을 때 곧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고 그건 내게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그렇게 강조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이웃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구제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죠. 내 물질이 동원돼야 돼요. 투자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니건 내 것 할 것 없이 자기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심 신앙의 깊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물질이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그렇게 애를 써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그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든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님 향한 경건한 생활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그렇게 행동적으로 또는 물질력으로도 표현되었는데 어쩌면 고넬료도 그 누구 못지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구제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너무나도 기특한 그런 행동들을 해갔던 이 고넬료의 그런 행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풀 마음이 있고 기회 있을 때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큰 미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남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그리고 또 하고 싶었을 때 그 기회는 우리는 얼른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거룩한 공로가 되고 실적이 되고 나도 행한 것에 보람이 되어지고 결단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고넬료가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베풀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했겠죠. 어쩌면은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중대장급이다, 대대장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만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래서 지배자로서의 그런 권세, 권위를 나타낼 만하기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그들의 민원과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처럼 자기가 도리어 지배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밑바닥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할 생활을 그렇게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초신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기에 숙달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도리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우리는 이 시간도 배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고넬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경건한 생활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고넬료의 경외심은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 가족들
자녀 할 것 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즉 하나님을 믿도록 온 가정을 유일신앙, 단일 종교, 고넬료 가정은 유대인 가정도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즉 이방인인데도 자기 가족들로 하여금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는 더 영향을 끼친다면 부하들까지라도 그는 자기 부대에 복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만한 영향력을 끼쳐갖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러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사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지만은 가정을 향하여서는 상당히 막 좀 가부장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 해가지고 했겠는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 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나만 잘 믿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만이 가져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이 믿고 구원받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자신의 모든 사회적 이력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나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나만 잘 믿고 구원받아 주신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달지 않았겠는가. 그러기 때문에서라도 자기들의 피부치 처자식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복음화에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같은 가족이면서도 이 사람은 불교, 이 사람은 기독교, 이 사람은 천주교, 이 사람은 무슨 교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어느 종교 믿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롭게 정치, 사회 누구 제약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유, 종교의 자유는 그 자유입니다. 이 종교 저런 거 믿어 아무 상관없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신앙의 자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아무 종교 믿으면 어때? 종교는 똑같은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의 나라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를 그들의 선상에 놓고 어느 종교 믿든지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런 모습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 선상에서 가치 평가할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어느 종교 믿든지 종교의 자유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로서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나라를 해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면은 나라에서도 허용해 줍니다. 군대에서도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자유 속에 넣으면서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종교고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어느 것을 먹을까?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죽을까 살까 선택해서 살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예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예요. 존재 가치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로서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종교의 자유니까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제약 좀 안 된다. 이것이 자유예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 자유. 그렇다면 너희들은 종교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 가다가 어찌 될지 우리는 거기에서 따질 볼 것도 없어.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니까 그저 종교 중에 하나다 말할지 모르지. 넓게 보면 그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라는 거예요. 내 인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야 되죠.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주저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은 누구나 한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는 이 종교, 너는 이 종교, 이 종교. 우리 집안에는 다 종교입니다.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은 하나님 원치 않는 가정이고 고넬료의 가정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종교 가족이 아니라 종교 일치, 하나의 종교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온 아버지, 어머니, 모든 자녀손들이 이르기까지 다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혹 속에서 자꾸만이 세상 종교도 같은 종교,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 당론까지도 이제는 제시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고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걸고 찾고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인생을 들여서 믿어야 될 분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다양한 교회 가족이 있다 그래요. 이제 한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한 가족이면서도 어떤 분은 장로교 가고 어떤 아버지는 감리교 가고 침례교 가고 한 집안에 교회 간다고 주일날 딱 나오면 각자 차 타고 가고 싶은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뭐 장로교회 가더라도 김천제일교회 가고 뭐 간문교회 가고 이천교회 가고 한 교회 안 다니고 여러 교회 다닌다. 이 말이 다양한 교회 가족이에요. 다양한 교회 가족.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주일이라 교회 간다 하면서도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학교에 와가지고 여러 유치원 차가 와가지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 가가지고 그 학원차가 와가지고 각자 학원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뭐 잘못됐다 말할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유일신앙관이 필요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은 한 교회로 우리 소속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파 신학의 개념도 없어요. 물론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까지 신학에 대해서 너무 논하고 그렇게 따질 필요 없겠지만은 믿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진정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할 수 있으면 성경 중심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믿어보니까 끊을 거 끊어야 되겠네? 안 마실 거 안 마셔야 되겠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철회해야 되겠네?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네? 성수주를 해야 되겠네? 11조 해야 되겠네? 믿어가다 보니까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거기 신학이 나오는 거기 신학이. 저렇게 믿는다고 죄가 된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성경 믿어갈수록 더 성경화되어가는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요.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거 가서 기독교인 행세 못해요. 그저 아웃사이더. 외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종교, 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할 수 있으면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교단이 어딘가,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그렇습니다. 성경과 딱 맞는 생활 아무도 못 할 사람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학적 관계, 그런 신학적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가정복음을 이루면서도 이 고넬료는 그 가정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아내로 하여금, 자녀손들로 하여금,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갔던, 그래서 일면의 모습에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고넬료였다. 그의 경외심이, 하나님 향한 경건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가 나와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주고 주신 대속의 제물인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믿는다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 부하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줄 수밖에 없고 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 하시면 이건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강요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니까 강요하지 마라,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는 강요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믿으라고 강요해야 돼. 왜? 나 잘 되라고, 자기 잘 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 되라고. 그거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야 돼요. 믿으라고 해야 돼요. 쓴 약은 억지라도 마시고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낫지. 아파도 주사 맞아야 돼요. 싫어도 살쪄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거 싫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빠 죽으려고 하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는데 째는 거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째지 말라 할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고넬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강제적으로라도 막 반죽해 가면서라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다 방법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믿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 집안으로 하여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결론적인 모습에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믿으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놓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말씀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놨어요.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친구들인가. 믿어주니까 오라 하니까 왔겠죠. 그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폭넓게 점점 복음화해가는,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부하 부대까지라도 복음화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갔던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하며, 교회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고넬료였고, 남편이었고, 친척들에게도 존경받는 고넬료였고, 친구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존경받기까지 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고넬료. 그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도 집에 와주게 되었고, 어쩌면 사도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심은 가정복음화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경외심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이란 말은 머네모시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머네몬이란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깊은, 마음에 두는,
그래, 마음에 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즉 신비에 새긴다는 것이죠. 돌에 새기는 것도 참 오래 가지만은 돌에 새기는 것보다 우리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그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담아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 아닐 만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치매 걸려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만나고 헤어는 것은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억이 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보상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큼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위로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쏘가리를 알고 내 고난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속사정을 알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내 하소연을 아시고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사 계명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사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다 기억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의 말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거지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까지도 다 폐부까지도 살펴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CT 촬영보다 MRI보다가도 더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뼛속 깊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들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물론 고넬료라고 하나님 앞에 흠가티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좋은 것들 기억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탕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의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하든지 부하를 다스리든지 훈련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 은행심사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전인격적으로 그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갔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출발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초신자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경건미를 경건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딱 불 끄고 눈 감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도 깨어 일어나 나오신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이 첫 마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마디라. 어떤 사람은 깼는데 안 일어나. 어떤 사람은 깨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은 가는데 교회 나나. 그렇죠? 그래서 깼어요, 일어났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은 저희의 기도의 동력자들이십니다. 저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발휘해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발전소와도 같은, 저수지와 같은 물을 생산해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생수를 공급해내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는 그 이름들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읽어봅시다.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두절미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어떻게 한 사람? 앞에 내용들 우리를 보면은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이고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된 그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경건성과 하나님의 경외심 우리가 본받아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할 것이죠.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복음화를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향한 경외심을 발휘해갔던 것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꼭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며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지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